이번 주 강단 말씀은 1부 때는 다니엘의 친구, 새 친구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미리 본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말씀에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무엇을 봤냐?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 이거 복음 공동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 1부 때도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늘 팀이 되어져서 그 시대의 문제 속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누리지 못하는, 그죠? 기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그 역사들이 없는 그 시대의 문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문제가 드러나고 속으로 숨어 있는 건 이거죠. 이게 없는 시대죠. 말씀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은 시대 문제가 말씀 기도 전도가 시대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가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 원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는 시대였다.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세상화되어지는 문제로 후대가, 실은 여기서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죠. 그런데 그런 이 시대 문제 앞에 우리 새 친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발견하냐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없는 시대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망한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 우상의 문제를 꺾고 무엇을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리 봤다라는 것은 미리 본 자,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본 자죠.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보고 또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두고 내가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미리 본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본다기보다 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지고 미래도 보고 그걸 갖고 오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과거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나는 반드시 미래를 두고 오늘 갱신을 해야겠다. 시대적인 갱신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이들이 한 것이 최적이 뭐냐? 말씀대로 간 거죠. 말씀대로. 최선이 뭐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냐면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나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는가라는 교회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와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주신 이 현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구역에서 하는 거 있죠. 집중. 나를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개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복음으로 개인화된 내가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을 가지고 실은 제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하면 이제 우리는 미션, 사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션을 받는다, 사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시는 나의 미션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분이 사명입니다. 직분이 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말씀과 기도, 전도라는 이 관점에서 보는 직분이 아니라 그냥 명예직 아니면 그냥 교회 가면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션 못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됐다는 것은 복음 개인화됐다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내가 기도 속에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을 두고 나에게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찾아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내가 교회에 와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가는데 맞는 거죠. 교회 방향과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같이 맞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다르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내가 교회화, 제자화 되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전도운동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내 업을 가지고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있는 업이죠. 학교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현장에서 또 우리 지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실은 이게 교회화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화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 나온 언약입니다. 근데 자, 이거와 이 다니엘과 새 친구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시대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새 친구는 그 시대의 미션을 이룬 거죠. 그 시대의 미션이 뭐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로 망했으니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것이 후대에게 포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대를 두고 내 후대도 포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함으로 내 후대,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냥 힘없는 어떤 포로들이 하는 발악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최적, 최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최적이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왜? 말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읽은 것은 실은 에스겔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을 보게 한 거죠. 야, 봤냐? 사방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지. 그게 실은 그 다음 절 11절부터 나옵니다. 그 마른 뼈가 누굴 비유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주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 출애굽기 3장 18절 하면서 피제사라는 말이 같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시대 시대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죠. 하나님 근데 그 맥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창세 3장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주운동이다.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게 그게 방주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 개인은 유능하고 아무리 내 개인은 사명이 투철한데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교회를 돕지도 않고 교회 안에 함께하면서 후대, 미래라는 것은 결국 미래는 뭡니까? 오늘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바라보는 거죠. 미래 운동은 결국 후대 운동입니다. 미래를 봤다는 건 내 후대들을 봤다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가 누굴 봤냐? 실은 후대를 본 거죠. 그 속에서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시대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자신만 보면요, RUTC 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또 우리가 이런 RUTC를 가지고 하려면 세상 눈은 뭐 그런 거 교회가 왜 하냐는 거죠. 복지센터 같은 거 왜 하냐는 거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 그 미래 속에 일어날 일들을 보니 영적 문제를 보니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 문제 시대에 오는 정신 문제 속에서 우리 후대를 훈련시키고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뭐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쵸 장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모아도록 현장에 앞으로 오는 미래 시대의 문화 앞에 전도자로 파송하고자 하여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 언약을 그래서 RUTC인 거예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후대에게 이 언약,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거냐. 그래서 보니 이 시대 운동 속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이제 1부 때 그 말씀을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다락방은 뭐라고 하셨죠? 다락방은 영접, 곧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현장,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교회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전도 기획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지역을 바라보고 중직자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교회는요 사역자보다 교육자보다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 지역의 그 사람. 그게 그렇죠.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고넬로와 같은, 브리스 아굴라 같은 그 사람이 한 지역을 담당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전도 기획 속에 제자들이 몰려오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교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복음 공동체로서의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소통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소통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통해서 무슨 이제 실은 일이 일어나야 되냐? 전도 기획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시대 문제를 놓고 시대의 문제를 놓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전체 흐름 237이라는 다민족을 향한 영적 문제 치유하는 그래서 그들을 썸밋으로 세우는 이 전도운동 속에 나는 내 지역에서 내 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 기획을 할 것인가. 그 말은 실은 전도 기획은 나 혼자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거죠. 근데 20가지 전도 전략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저도 그럼 20가지 전도 전략 얘기하다 보니 그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다락방은 뭡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실은 다락방이 실은 크게 확산된 게 이게 지교회죠. 그러면 이 다락방이 다락방으로서 확산되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팀사역입니다. 말씀기도 전도로 답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그 사람이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다락방을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제자와 다른 사람도 같이 뭐 할 수 있도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팀사역이죠. 그래서 팀사역은 이렇게 형태가 없어요. 다락방을 확산시켜주는 사역자가 지금 팀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 팀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많아야 되냐? 다락방 사역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팀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의 의미를 아는 자. 왜 곳곳에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그 사람. 그래서 실은 그 운동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복음적으로 그 지역도 알고 뭐예요? 교회도 알고 말씀도 아는 그 사역자, 팀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다락방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팀 사역자, 그래서 미션은 우리가 있습니다. 미션은. 그러니까 집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도록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은 미션은 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전문교회, 전문인, 전문 사역. 그래서 전문 사역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이게 5 기초인데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팀 사역을 하고 미션홈을 하는데 전문 사역은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게 전문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실은 물론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화하여서 교회화시키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업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이게 이제 지교회 운동이죠. 실은 이게 이제 5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 내가 이제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 훈련이 있습니다. 5 훈련이 그 다락방 운동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는 게 1차 합숙이죠. 그 다음에 팀사역.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운동을 함께할 제자를 세우고 사역하는 그리스도로 답낸 다락방 운동을 계속 하게 할 수 있는 사역자. 그거 훈련받는 장소가 실은 팀합숙입니다. 그리고 실은 미션홈. 내가 있는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화를 시키고 훈련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70인 1차가 있고요. 이 과정을 하면 70인 3차.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면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237 화요 훈련 제자 메시지에 전도 제자 메시지가 있고요. 70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70인 메시지가 70인 3차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 사역은 뭐냐? 우리가 훈련이 있습니다. 내 업을 갖고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기도하고 훈련받는 전문별 합숙이 있죠. 약간 형태는 달라지긴 했지만 실은 내가 내 현장에서 전도한 제자와 함께 가서 받는 합숙입니다. 그 지교회는 우리가 전도 그 합숙. 그래서 유서 쓰죠. 여기 가서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전도 운동을 이렇게 인도 받겠습니다. 전도 합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 5 훈련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란 뭐냐면 5 기초와 5 훈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내가 시대를 두고 현장화 시켜가는 그 훈련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5 기초이지만 이게 실은 다죠.
내가 내 현장에서 말씀, 개인을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도와줄 건가. 영적 문제, 시대의 문제를 한 개인을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 그 다음에 팀 사역은 내가 해보니 이런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300군데 지금 구역에서 뭐 하냐면 가정을 교회와 현장에 300군데 전도운동이에요. 말씀운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다락방 해본 사람이 다락방 사역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실은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은 자리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곳이 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은 다락방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갖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날에 그때에 그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말씀대로 모여 기도했더니 그 시간을 통해서 약속대로 그날 오순절 그날에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하였더니 그때 온 그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 믿는 그죠 제자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상한 단체에서도 다락방이라는 말을 써서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은 그죠? 중요한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현장.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가니까 어떤 분이 뭐 다른 말을 하시는데 조직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사역자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는 집과 또 내 업을 가지고 지역에서 말씀기도 전도로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그 미래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우리 조직이 실은 이게 있죠. 전도 학교 우리 기억하시죠? 매주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말씀 듣고 전도 가고. 그렇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전도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형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뭐냐? 전도, 복음이 맞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달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그 팀이 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계속 현장을 들어가는 전도학교. 그래서 전도 학교가 속임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모여지는 모임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중요합니다. 전도 신학원을 왜 갔느냐면 실은요 우리가 성경적이 맞냐? 성경과 맞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신학과 맞냐? 그 우리 전도 신학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삼중직을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 신학교 가도요 삼중직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뭐 했냐? 성경적이냐? 진짜 신학과 맞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단들은요.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상한 신학 같고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보수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이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없어요. 신학적인 관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현장과 맞냐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 말씀을 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선포해보고 전도해보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제 전도 신학원이었죠. 그래서 이 신학원을 통해서 그 문화와 다른 문화권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병신도나 목회자나 같이 훈련받았던 모든 장소인데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 전문 합숙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우리가 신학원이 이제 오잖아요. 전도 신학원이 우리 이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있는 조직이 뭡니까? 말씀기도 전도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개인화하고 교회화하여서 이 말씀으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에 복음운동을 하겠다 해서 이제 RTS, 목회자를 양성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실은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목회자나 평신도나 같이 렘넌트가 다 훈련받았던 조직이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시대를 두고 막고 그 복음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받았던 훈련 조직이죠. 그리고 RU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전도운동을 남기는 그렇죠. 센터입니다. 그래서 RU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시대에 일으키셨던 전도운동. 이게 3조직입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미래예요. 그래서 5미래. 이게 뭐냐?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을 5기초로가 있지만 이게 실은 삶이죠. 삶. 내가 복음 안에 내 개인과 내 만남과 그죠? 내 집을, 내 업을, 내 지역을 전도운동의 센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내가 가진 업을 갖고 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전도와 내 업이 분리된 게 아니라 전도와 내 업이, 내 삶이, 내 직업이 그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직업을 통하여서 하는 전도운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개인이 하고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면서 지역마다 지교회가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부평구라는 한 지역에 곳곳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이 지교회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모여 평일에는 흩어져서 지교회 운동하고 말씀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함께 또 말씀 기도 전도 기획하면서 또 영적 힘을 얻고 또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또 주일날은 모여서 또 말씀 받고 또 흩어지고 실은 초대교회 일이 이거죠. 모여갖고 말씀 받고 흩어져서 또 각 집에서 그렇죠? 날마다 그 말씀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우리 현장을 지금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지역에 십자가는 안 보여도 지교 운동을 하는 곳이 많은지 아니면 실은 무당집들이 많은지 아니면 그렇죠? 불신자의 그런 영적 영향력을 주는 현장이 더 많은지 우리가 분석할 때 한번 이걸 분석해보자. 분석 왜 하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교운동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되느냐? 그럼 다락방이 뭐냐? 지교회가 뭐냐? 이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역을 분석했는데 이 결론이 안 나온다? 필요성이 없다? 실은 그 분석 무슨 분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결론 났다라는 거. 실은 우리 인생을 두고 내 업을 갖고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하고 살 거고 뭘 하다 갈 거냐. 실은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 근데 전도와 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전도는 나름의 그냥 나의 전도를 할 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를 하면 내가 한 번 움직이는데 3배 응답, 300배 응답이 온다라는 것은 나와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미래를 두는 그 응답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란 내 삶을 가지고 내가 훈련된 제자로서 하나님 원하는 조직을 속에서 내 인생, 이 평생 내 일생을 두고 전도운동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미래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 그 후대가 우리 이제 렘넌트 엘리트들이죠. 엘리트가 살아나고 또 우리 산업인들 사람이 살아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우리가 이게 문화잖아요. 실은 이게 문화예요. 실은 문화가 바뀌는 거죠. 실은 우리가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 말할 게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사상을 갖고 종교를 갖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뭡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가 힘들다? 거기 템스테이 가니까 뭐 편하더라. 거기 갔더니 힐링이 되더라. 그러니까 종교와 상관이 가는 거예요. 탤런트 중에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8배를 한다라잖아요. 왜? 108배가 운동 삼아. 그거 하고 나면 좀 힘이 난다고. 집중도 된다고. 어떤 애들은요, 우리 다 같이 보신 것 같은데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돼갖고 자기 108배를 한대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공부 잘 되려고. 내 업이 잘 되려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에요. 우리 업을 갖고 우리 공부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들과 방향이 다르죠. 근데 세상은 통해요. 내가 공부가 잘 되고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가 힘을 얻으면 뭐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사단이 그 문화를 뭐예요? 템플스테이로 그 명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 문화를 바꿀 플랫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지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복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자의 지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고, 그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릇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개인화되어져 가면서 현장화되어지는데, 또 그 현장화되어지는 것을 갖고 다시 응답을 갖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또 교회가요, 또 필요한 거, 그렇죠? 바꿔야 될 거, 시대를 두고 교회의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이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운동은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현장 가고, 현장에서 받은 응답 가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말씀 받고, 그러면서 자꾸 현장을 바꾸고 교회가 갱신되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이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실은 그게 복음 공동체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복음 공동체로서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공동체로서 직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내 직분을 갖고 어떤 전도 운동을 하면 되겠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예화를 드셨잖아요. 내가 확신을 갖고 갔더니 똑같은 힘인데 다르더라, 되더라.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핸드폰 잭을 꽂을 때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는 계속 이러면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데 하고 하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맞다. 저도 이제 말씀 듣다가 맞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확실히 알고 방향을 알잖아요. 그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힘을 써도요, 아니까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요, 교회와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맞는지,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 진짜로 교회 방향이 맞는 건지 모르면요, 뭐예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알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 우리가 복음, 복음 공동체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 개인이 누구와 소통?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죠? 교회는 우리 교회와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강단으로 소통한다. 그 다음에 현장은 누구랑요? 사람과. 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동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 개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걸 찾는 거죠. 그게 언약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부 메시지도 복음적인 공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잖아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시공간적으로 초월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뭐가 일어난다? 237이라고 말한 건 모든 곳곳 관계된 현장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들어간 그 공무원 현장이든지 어떤 직장 현장이든지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된다. 뭐가 꺾이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무기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직분을 주셨고 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대로 본다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은 뭐라는 거예요?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 그러면요 300 전도 운동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훈련 받아야 돼요. 무슨 관점에서? 전도 관점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결국 뭐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목적이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중심으로 받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실은 내 영적 문제도 치유하고요. 내가 무기력도 치유받아야 되죠. 근데 그건 언제 끝나냐? 실은 오직 그리스도 깨달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진짜 믿는다, 그럼 그때 다 끝난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이제 개인이 내 인생을 두고 보는 것이 실은 5기초라고 말하지만 기초가 아닌 거죠. 다 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때를마다 내 시간표를 따라 훈련 속에 들어가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위한 그런 조직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은 뭐 한꺼번에 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개인화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다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또 다른 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라는 건 그리스도 제자죠, 함께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와 다락방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로 잘 드러나는 건 다락방, 미션홈, 그렇죠? 지교회죠. 그래서 이 운동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는가? 근데 그걸 가장 볼 수 있는 게 직분입니다. 직분.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느냐? 우리 중직자, 그러니까 집사님도 중직자죠. 어떤 분이 집사는 중직자 아니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중직자이십니다. 그죠? 스데반이 집사였죠. 빌립 집사였죠.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중직자들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한번 다시 어렵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했냐면 포럼하다가 20가지 전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였지? 말을 쫙 했는데 여기서부터 못했어.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조직이 이렇게 있고 그걸 하면 미래는 온다는 거예요. 이건 엘리트, 산업인, 치유, 문화, 이거는 랩넌트. 아, 랩넌트 중요한 랩넌트 빠졌구나. 랩넌트 운동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개인화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 공동체로서 나는 시대를 두고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한번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묵상하다 보면 나는 어느 만큼 시간표가 왔고 난 뭘 하면 되겠고 난 어떤 훈련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한 메시지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로서의 나의 미션을 찾는 또 귀한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에스겔에게 주셨던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대언하는 자로, 증인으로 아버지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시대를 두고 복음 공동체로서 나의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 후대를 위하여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